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여행에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넉넉히 가지고 있을수록 그 여행의 길이 아무래도 더 풍요롭겠죠. 물론 여행을 하려면 지도도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가끔씩 내비가 바다 위를 가는, 우리 자동차가 바다 위를 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비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가지고 틀림없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비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보여주는 거는 엉뚱한 길을 이렇게 마치 없는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잘 알면 더 좋겠죠. 내가 가려는 곳, 내가 지나치게 될 곳들에 대한 정보를 또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여행에 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가이드 같아요. 물론 가이드 없이 혼자 발품을 팔아서 지도만 보고 가게 되는 그런 여행, 경험하는 여행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좋은 가이드가 그 곳을 잘 알고 있는 그 안내자와 함께하면 그 여행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아마도 그냥 이 여행에 좀 경험이 있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이드가 있는 여행과 그 없는 여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돈만 밝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게 되면 그냥 엉뚱한 상점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여행이 되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이 풍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잘 아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서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몸만 오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다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본 시간을 다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 번뿐이 아닌 딱 한 번만 주어지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길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가이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도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그냥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오늘 약속의 땅 1장 8절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바로 약속으로 주어진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있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든 여정의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행의 끝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고통이 많이 있었죠. 위기가 많았습니다. 우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위기가 있느냐? 왜 인생에 위기가 있고 그 여행에 위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하시면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인생의 위험을 마주하고 그것을 지나쳐 본 사람들은, 더욱 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게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셨는지 깨닫게 돼요. 바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에서 가이드가 돼 주셨음을 그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이드가 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더 이상 허튼 곳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이 헤매는 것 같지만,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방황이 다만 방황이 아닌 것, 실패가 아닌 것,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대표곡이 있어요.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또 하루가 멀어져 간다. 내뿜는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만든 이유에 대해 말하는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는 도전의 시기다. 좀 실패해도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하는 것을 그냥 붙들고 놓을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20대에는 좀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키기도 하지만 30대에 이르러서 자신이 30대쯤 겪어보니 그냥 하던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다라고 그 30즈음에 그 노래를 만든 동기를 그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을 말하죠. D는 죽음, death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이 C는 뭘까요?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을 잘하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택을 잘 못하면 실패하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두려워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정보, 가장 탁월한 정보, 그것을 취사 선택하고 어찌되었던 간에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인맥 있는 사람은 인맥을 사용해서 또 권력, 지식, 재능,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뜻만으로, 자신의 또 선택대로만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합니다. 김광석 씨가 바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가장 잘한 선택조차도 그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서 또 다른 것과 이별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계절은 계속 오고 가는데 결국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며 허무해하는 그의 마음이 바로 30즈음에 잘 드러납니다. 허무한 인생, 무엇을 선택하면 또 다른 가능성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허무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은 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 선택 때문에 전전긍긍합니까?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의 책임을 자기가 오롯이 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선택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혹시 이 말을 인생을 대충 살거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고백.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뜻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선택이, 모든 그 결말이 결국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선택, 잘못된 판단, 착오, 그것을 다 뒤집어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결말, 모든 끝을 죽음으로밖에, 사망으로밖에 결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을 예수님은 다 뒤집어 버렸었어요. 우리의 가장 최악의 선택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뒤집으셨다며 그 나머지 작고 작은 선택들은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의 결과야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선택에 실패해도 됩니다. 물론 선택에 실패했을 때 당장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생의 쓴물을 들이켜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결국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성공하고 저걸 선택하면 실패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너 어느 학교 가? 누구랑 결혼해? 어떤 직업을 가져?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정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잘못한 선택, 잘못 내린 판단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를 갔었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그때 그 학교를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직업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거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의 후회와 비통과 슬픔, 그리고 끝내 자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선택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새롭게 나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그때 내가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저 기회를, 지금 나한테 오는 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걸로 손해되지 않게 하겠다. 너의 그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그 광야 가운데에서 확인하고 배우게 된 사실입니다.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 시간, 돈, 열정,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가이드가 있다고 다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감전사고가 있었어요. 간혹 감전사고가 지하철역에서 일어나곤 합니다. 한 학생이 지하철역에 이렇게 그 철조망이 있고 뭐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위험, 감전의 위험, 감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림 사람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아이콘과 함께 출입금지 딱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는데 호기심에 그 철조망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전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부모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면 아예 막아놓고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해야지 그렇게 철조망 친 거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지하철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소송이 과연 이길 수 있는 소송일까요?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송이죠. 출입금지 구역은 설사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것을 모른다면, 혹시 알고 있더라도 그 호기심 때문에 들어가서 다쳤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죠. 그 학생의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가이드를 따라갈 때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보라는 것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빨리 가면 10하루길입니다. 거기서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40년을 걸려서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준비할 때 9년 전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9년 전에 이때 어디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성서지리답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거의 빌런이었어요. 제가 또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거의 2주간의 일정, 10하루인가 한 10일 정도의 일정인데, 요즘에는 이제 그 이집트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스라엘 위주로 성지 순례가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바로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바로 지금 이 1절이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바로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요르단 땅에서 요르단 땅까지 이게 세 군데를 성지순례를 하거든요. 그러니 일정이 열흘 동안 아주 빡빡해요. 가이드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디 보고 또 시간은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느 상점이 저렴하니까 거기서 뭐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가 친절하게 안내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신기하고 재밌는 어떤 구경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저는 이 길을 좀 더 이제 지나쳐간 길을 잘 기억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낯선 곳이고 뭐 우리가 항상 익숙하던 곳이 아니니까 좀만 더 지나가서 돌아보면은 오던 길을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찾아 헤매는 거죠. 빌런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까 제가 말 그대로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겪은 다음에는 제가 거의 빌런이 됐습니다. 물론
다 이 신학생들이고 다 착한 동기들이라 저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시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일반 여행이었다면 거의 뭐 진짜 예, 중간에 쫓겨났을까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가이드의 말을 또한 잘 따라야 하는 거죠. 처음 가보는 길을 더 재밌고 즐겁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데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바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앞에 어디가 어떻게 내일이 만약에 보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겠습니까?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설명 없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좌소였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로 갈런지 바로 당장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케 하는 순종의 훈련, 순종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세월이 바로 하나님을, 믿음직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400년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른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400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했던 것, 그 시간으로 거슬르면 지금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40일이든 40년이든 400년이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개척한 이후의 시간들, 5년 동안 뭐를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뭐 개인적인 학업이나 직장 일이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더라도 마치 우리의 시간을 다 허비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죠. 앞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불안한 것이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 광야의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지만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막막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달 후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일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해 가며 순종하는 삶,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 시간들이 지날 때, 다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많은 경우 인생이 보이지 않는 굴 같아 보이지만 굴은 나가는 곳이 없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 굴처럼, 그렇다고 다시 그 입구로 돌아갈 수도 없는, 다시 건너 돌아갈 수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을 파괴하신 것이 아니라 터널을 파괴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다. 그 터널이, 그 굴 같은 그 하루하루가 끝나고 그 굴이 끝나는 그 지점에, 그 마지막 그 지점, 그 마지막 그 순종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밝은 빛, 그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